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과 축복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조금 다르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제사장, 축복권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제사장이 복을 빌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축도하는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도하는 이유가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제가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 안에서 24 여러분들의 축복을 비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 복을 받을 영적 상태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또 시간표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겠지요. 제가 복을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축복을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복이 바로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시간표는 다 다르게 갖고 있겠지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사람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뭘 바꿔달라, 뭘 이렇게 해달라, 축복을 달라. 축복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됐다든가 여러분 상태가 안 되면 그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 갈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어려움 준 게 아니지요. 바꾸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 그렇게도 자꾸 말을 안 듣습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각인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 내 말씀 담고 각인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마어마한 지금 땅 아닙니까? 7족속 30일 왕이 그것도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엄청난 흑암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들어가면 판판이 깨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광야 이 길에서 완전히 각인을 바꾸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축복받습니까? 가정이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갈 때 자꾸 어려움 주고 고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바꿔서 서밋으로 진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왜 이상한 인간들만 모입니까? 그 이상한 인간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 지금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바라보라는 거죠.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 아버지 원망 많이 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딱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사단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사단이 이렇게 악랄하게 뭔가를 공격한다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 배후에 또 그 입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그 사단 그걸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다. 이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있는 게 맞습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바꾸시면 돼요. 자꾸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바꾸지 마세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을
살려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려내야 돼요. 창조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살려내야 돼요. 그 말씀 누리면서 깊이 뿌리 내리면서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상처이냐 감사냐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느냐가 완전 달라집니다. 입에서 늘요 체질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입에서 늘 막 불평, 막 불만 이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사단이 놀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혹시 상처 갖고 있다,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 지저분한 걸 왜 갖고 있습니까? 그 상처 여러분 거 아닌데 그거 버려버리세요. 그 자세히 쳐다보면 상처가 아니고요.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 역사는 흑암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부모 이 어버이의 날인데요. 어르신들 속으시면 안 돼요. 자녀가 잘 못해주려고 하는 자녀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겁니다. 잘해드리고 싶고 효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뭔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님들 오늘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보고만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참 이 감사한 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랫동안 우상 또 제사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던 우리 처가 쪽의 장인 장모님, 장인어른이 제게 복음을 받고 이 목양실에서 또 영접하고 제게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집사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다. 근데 저분에게 어찌 보면 용돈은 많이 못 드릴 수 있고요. 저분에게 뭔가 막 자주 못 찾아뵐 수 있는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복음 알게 한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다 할 거 하고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부름받는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것까지 효도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두고두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무 또 감사한 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과 안 살아봐서 그래요. 힘듭니다. 그래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가면 대대로 뭔가에 와가지고요. 잘못된 각인이 잘못된 뿌리가 내려있고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체질, 이런 멸망의 체질, 자꾸 뭔가 이게 소망의 체질이 아니고 자꾸 이 어둠의 체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를 보여준다니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 복음 알도록 도와주는 거고 복음 가지고 부모님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중에 효도예요. 이것만큼 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가장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선물은 잠깐입니다. 영적인 이 선물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주는 것이 너무 큰 효도 선물이에요. 뭐 5월 8일 뭐 해서 막 카네이션 달아주고 편지 써주고 다 하는데 그 뭐 다 할 건 다 해놓고요. 또 이게 중요한 일이 만나보면 또 오만 그 궁시렁대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5월 8일이니까 또 선물은 또 해드리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진짜 효도는 그거 아니죠. 혹시 여러분이 꽃을 못 따라 드렸다 해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응답이고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제 거는 지나간 거고요.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배하는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자, 저는 다른 본문을 잡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버이 줄입니다. 너무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봐요. 흐름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게 뭐지요? 다윗 시대에 3년간 계속해서 기근이 되는 겁니다. 3년간 계속 기근이 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이 그냥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무슨 옆에 책사를 불러서 왜 이게 왔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런 게 아니죠. 다윗이 진짜 잘한 게 뭐죠? 이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요, 기도 안 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될 건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기근이 왔는데 염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불편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왜 나는 좀 이상한 인간들만 만납니까? 자꾸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 이상한 인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한 인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인간을 보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군위의 중독 치유 다락방으로 이 3시간씩 가서 말씀 받고 오는데 지난주 말씀이 제게 다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게 맞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고 자기 병은 못 고쳤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병을 고쳐줘야 응답 아닙니까?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해답을 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하자면 뭐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육체의 가시 늘 찌르고 아픈데 그거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혹시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굉장히 겸손한 속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게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중독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감사하세요. 그 중독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인간은 아무 문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다. 여러분 심각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놓고 심각한 문제 속으로 집어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지금에 있는 나의 상태가 가장 좋은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교만하려고 하다가 다 이게 내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질문을 하면 답을 어디서 줄까요?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 답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질문하고 왔다든지요. 혹시 어젯밤에라도 미리 올려준 주보에 본문을 놓고 여러분 21장을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읽고 왔을 겁니다. 분명히 내용이 뭔지를 듣고 와서야 이게 지금 목사님 말한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의 읽고 온 그거와 맞물려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에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지금 문제입니까? 문제 아닐 겁니다. 어려움입니까? 어려움 아닐 겁니다. 고난입니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디가 아픕니까?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는 여러분을 서밋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조로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학업을 할 수 있는 이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부분, 오늘 제목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3년 기근이 끊어졌다니까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들이닥친 재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버린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은 좀 못났어도, 우리 부모님은 좀 영 아닐 수 있고,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여호와 앞에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진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3년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무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핑계도, 중직자 장로님들 핑계도, 성도님들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도와줘서 안 도와줘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버리고 복음 잡아버리면 가정과 가문 살릴 수 있다. 오늘 이 언약만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정확하게 어찌해서 기근이 왔고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는지를 정확히 하나님께 질문해서요. 이래서 된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사울이 기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가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 가운데 이 기본이라는 이 족속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쓰죠. 옷 다 낡은 거, 신발 다 헤어진 거, 막 음식도 다 부패해가지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당신을 찾으려고. 그래 우리와 화친을 하자. 당신 소문을 들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 절대로 살려두지 말고 다 무너뜨려라. 근데 그거를 속아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이게 원래는 죽여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딱 체결해놓으니까 이걸 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래서 섬기면서 이렇게 왔겠죠. 근데 사울이 그걸 보고요. 말하자면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본 이 사람들 죽여버리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늘 마음에 뭔가를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자,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원치 않게 기근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쳤다.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있다니까요. 이상스럽게 일이 안 풀리고 이상스럽게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이상스럽게 뭔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내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내 앞에.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째서 이렇게 기근이 들어왔는가 이게.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무속인,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점쳐봐라 이렇게 했겠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부분들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걸 물으니까 기브온 족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기브온 사람들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알겠다 해놓고는 사울 집안에 있는 그 가문에 있는 7 사람을 내주겠다. 그들이 얘기한 대로 7 사람만 내줘라. 우리가 이 목매어 달아 이 사람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7 사람 내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가 아끼는 이 죽은 모비보셋 말고 이름 둘 똑같이 나오는데 죽은 모비보셋 말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지만 이 너무 아껴서 모비보셋은 죽이지 않고 빼지요. 그리고 7 사람을 내주고 그 사람들 목매어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다윗이 한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을 이제 멈춘 거예요. 이 내용이. 부모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무 도움 안 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들이닥치는 재앙막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 사람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태면 임하질 않아요. 자,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할게요. 지금 이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에게 재앙이 지금 들이닥쳐 있어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허락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뭐 좋은 거 있다고 하나님 계획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하나님은 나쁜 걸 만드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속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신다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해를 거듭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속에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를 향한 계획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런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옵니까? 이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 종복 다스림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창조하셨어요. 재앙받을 인간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행복한 인간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재앙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으로 창조했어요.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어째서 자꾸 이런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식물에게 준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을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 언약을 안 어겼으면 될 건데,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은 전부 저주 속에 묶여버린 겁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묶여서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지금 묶여버린 거예요. 그 배후에 그거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앙 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바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그게 죄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죄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운명 속에 묶여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가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돼요. 자꾸 마음은 편안하고 싶은데 편안이 안 돼요. 뭔가 자꾸 염려가 생기고요, 불안이 오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이상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가 자꾸 밀려오니까 이걸 지금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걸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운명 가운데 태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이 애는 내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 태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단의 자녀로 그 운명 가운데 묶여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무속인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늘 귀신 섬기는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 밑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요. 무속인 밑에서, 귀신 들린 사람 밑에서 그게 태어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밑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 보고 너 잘해라, 니나 잘해야, 니가 잘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언약의 그 흐름과 이걸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애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안 그럽니다. 원래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신 문제를 갖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떠나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저 아이가 돌았다, 그게 아닙니다. 돌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이거 이해해볼.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태생적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가 선택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젖을 잘못 줘가지고 내가 먹을 걸 좀, 그래 뭐 영향은 가겠죠. 내가 좀 잘못 먹었더니 뭐 아토피가 생기고 뭐 그런 영향이 좀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벌써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운명 아래 놓인 인간,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분명히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의 병들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태생적 문제예요. 태생적 문제. 그래서 너무 심각한 아이들은요,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에 막 쩌들어지게 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영적 문제 심각하게 나와버립니다. 막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이런 게 막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갖고 태어난 거죠. 그게 좀 지나다가 초등학교 때 드러난 아이가 있고 중학교 때 드러난 아이가 있고 대학까지 안 보이더니 결국 결혼해가지고 발작을 해버린 애가 있다니까요. 이 남자하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남자가 오래전에 태생적 문제, 후천적으로 이게 환경에서 오는 그 문제, 이게 다 짬뽕 돼가지고 어느 날 있는데 드러났는데 그게 애 하나 낳고 바로 드러나 버려요. 그때부터 와이프 패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 그래서 좀 와이프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이제 패구나.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팰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게 아이 하나 낳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 운명, 다시 말하면 원죄, 이 사단에게 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너무 이쁘죠.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있는데 어떤 엄마가요, 애를 딱 들쳐매고 또 이게 시장 바구니 갖고 오고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저 아이가 죄를 하나도 지은 게 없을 텐데, 저 너무 이쁜 아이인데 깨물어줘도 이쁜 아이잖아요. 이 보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지옥을 가나? 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손에 잡혀 태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 믿는 가정 속에 태어났다는 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빨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접해서 구원을 받을 기회가 더 빨리 온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신앙이 유아세례를 할 때 아이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만 12세가 돼서 이 아이 신앙 고백을 다시 묻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임을 네가 믿냐? 그거를 확인하고 믿습니다. 이랬을 때 다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입교식을 거칩니다. 이제 정식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교식을 줘요. 세례는 이미 유아세례 받아버렸어요. 근데 유아세례를 안 받은 아이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베풀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부모님에게 지금 해왔던 그거,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모님도 막을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태생적으로 갖고 왔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드러나면서 그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지 원래부터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싹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우리 아이가 어쩌다 돌았을까? 이번에 40대 저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1,000원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예. 가야 정상이잖아요. 칼로 목과 가슴 찔러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막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심지어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짓을 한다니까요. 이게 세상 학문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편을, 아닙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왔던 가문 대대로 위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부터 온 원죄라고 하는 사단에게 묶인 그 운명 속에 묶여 있다가 결국 태어나서 10살, 20살 거쳐가지고 나와 결혼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려요. 조금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우리 아이에게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그게 지금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기브온 족속 때문에 그 계약을
어겨가지고 사울이 죽여버린 것 때문에,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기근이 들어온 거다. 그걸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해결했죠.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합니까? 누가 이게 폭력을 쓰고 있어서 폭력을 씁니까?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이 피해자지 절대로 가해자가, 이 가해자는 이게 이형적 존재라.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뭔가가 무너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영적인 힘이 없어, 기도하는 힘이 없어, 진짜 복음에 대한 이 비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과 영적 싸움을 싸울 건데 그 힘이 없다 보니 아들인 나한테 계속 개나리, 소말리아, 시베리아 이런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내가 이해가 돼버렸다니까요. 26년 전에. 성경 보아도 안 돼, 철야 기도도 해도 안 돼, 금식 기도 해도 안 돼,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도 안 돼, 막 계속 막 철야, 금식 다 했는데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 통해서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닌 존재 있다. 그게 사단이다. 충격받아.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 사단, 이 존재를 너무 간과했어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고 여러분 후대를 끝까지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에 묶여있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재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아니, 소나기 맞는 곳에 서 있으면 소나기 맞지. 그러면 하나님 어째서 내가 소나기를 맞아야 됩니까? 아니, 소나기 저쪽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처마 밑에 들어가 있든지. 우리 유수야, 소나기 맞는 곳에 소나기 쏟아지는데 거기 서가지고 어째서 나에게는 소나기가 계속 내립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저주 가운데 묶여 있잖아요. 재앙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려고 보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운명에서 못 벗어나겠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요. 그 제주도 우리 신혼의 그 느낌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제주도 2박 3일. 오케이? 좋아.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냥 2박 3일 가서 더 싸워버리. 에라이, 내가 진짜 믿는 놈이 하여튼 막 오만 소리를 다 해. 이제 잘해보려고 딱 갔는데 거기서 또 한판부터.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오고 분열이 오고 이마다 집착이 오고 막 중독 상태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가정의 남편, 아내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밖에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내게 또 내 윗대 이 조상 대대로 얘들이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태어나 버렸구나.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게 운명이구나. 근데 그게 중학교 때 드러났구나. 그게 또 빠른 사람을 유치원 때 드러나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자꾸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원치 않는 것들이 터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묶여있는 운명이다. 못 벗어납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1%도 0.1%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몸부림치는 건 종교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럴수록 더 힘들어요. 할 수 없는 나인데 그걸 전부 다 뒤바꿔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방법을 열었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뭔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몸부림치는데 여기가 막 이게 뭐죠? 긁히고 아프고 막 몸부림치는데 막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안 돼요. 이게 막 답답해요. 짜증나요. 미치겠어요. 근데 옆에서 와서는 또 막 열심히 해보라 그래요. 더 열심히 막 풀어보라 그래요. 더 열심히 기도해보라 그래요. 더 열심히 성경 봐라. 더 열심히 훈련받아. 계속 하는데도 억지에 오는데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지.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거 종교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참아서 될 일이 아니면 믿으면 됩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묶여 있는데 가만히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와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 이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의 운명을 깨뜨리러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네가 믿느냐? 예, 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엔 종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막 능력을 나타내고 뭐 나타내고 계속 묶여요. 이게 뭐가 묶여요 이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재앙이 왜 오는지 이유를 알았다면 왜 그리스도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는지 그 방법 여러분 알아버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운명에서 바꿔버렸다 이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많은 묶였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다. 죄의 사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 온 겁니다. 다른 거는 다른 데 가서 들으시고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보냈냐? 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앞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여러분을 해방시켜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범했다가 대통령 특사로 해서 딱 풀려나 버렸어요. 법적으로 딱 풀려. 아무리 변호사, 검사, 선임 다 하고요, 막 해서 막 국선 변호사 막 그냥 로펌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전 세계 막 변호사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저 인간은 죄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특사로 풀려나 버렸어요. 여러분 보고 누가 아마 죄 있다, 너는 망할 인간이야. 그래 아무리 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막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 갖다 주고 막 너는 절대로 안 될 인간이다. 이게 헛소리를 갖다 주고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끝나버렸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세요.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간구한 거 아닙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주일만이라도 사람 말 너무 듣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듣고 사무엘하 21장을 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재앙막을 한 사람,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유, 두 번째 뭐요? 방법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바로 재앙막을 자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 모든 민족이 운명 가운데 잡혀 있다. 가서 복음으로 살려내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무슨 말이죠? 온 천하 만민 재앙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해줘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그런 복음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유다도 병들어 있고 예루살렘도 병들어 있고 운명 가운데 사마리아도 완전히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게 운명에 자기는 안 섬기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자식도 망해버리고 손자도 망해버리고 자자손손 망해버리고 집안 대대로 축복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주받을 백성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그게 묶여 있으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전부 다 지금 병들어 있고 묶여 있으니 그 가서 복음으로 해방시켜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잡으세요.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 재앙 막을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가정과 이스라엘과 애굽을 살렸어요. 맞죠? 다윗 한 사람이 나라 전체에 들이닥친 기근을 막았다니까요. 아무도 지금 해결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진 다윗이 기도하다가 그 원인을,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기근이 멈췄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척들이 뭐라 한다, 인간적으로 싸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막 제 큰아들한테는 요만큼 주고 작은아들한테는 요만큼 주고 누나한테는 이게 하고 나는 뭐야 이게. 그거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축복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주면 줘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동생 밑에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그 가진 재산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목회자로 이미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게는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60년에 날 낳아준 부모님도 있지만요, 목사는 우리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 부모님이라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헌신하는 그걸 가지고 목사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시골에 있는 부모님 그 재산 탐내면서 재산 언제 줄까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인간적인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먹여 살릴 사람이 줘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버리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의 기도를 계속 24 등불을 끄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면 목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제가 세상을 좋아합니까? 뭘 제가 돈을 밝힙니까? 돈은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왔을 때, 경제력이 왔을 때 어디다 써야 되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1,000억이란 비자금 가지고 있다가 욕 엄청 얻어먹고 수석 장로는 그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옥상에 아파트에 떨어져가지고 투신 자살을 하고, 그게 뭔 교회입니까? 목사에게 1,000억이란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그 다 어디에서 돈 만든 겁니까? 그 다 성도들이 돈 가지고 딜어 지금 빼가지고 지금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재정이 뭐 엄청나게 막 수천억씩 있다면 제가 좀 비자금을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혜지 딱 그만큼만 딱 오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10원짜리 티로 장로님 저 비자금 좀 챙기려니까 1,000원만 주실래?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분도 알아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저를 딱 막아주겠지만 어쨌든 제 비자금 뒤에 10,000원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헌금을 째야 돼. 뭐 비자금을 차립니다. 지금 써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에 있는 상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전 세계 서밋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울 우리 렘넌트의 발판되어야 때문에 곳곳마다 RUTC를 짓고 정말 유대인들이 회당 만들어서 엉뚱한 걸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계 복음막, 세계 재앙막을 그런 렘넌트 살릴 성전과 RUTC 이걸 짓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받을 자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손을 확 드시기 바랍니다. 저요. 누가 받을래? 저요. 이렇게 말이에요. 송춘 집사님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 이스라엘, 이방인, 로마 황제까지 영향이 갔어요. 여러분은 약합니다. 여러분 쳐다보면 죽어요. 사단은 자꾸 창세기 3장 너를 쳐다봐라. 구원 받아놓고도 너를 쳐다봐. 네 과거에 네가 해온 것 지금 너 못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재앙과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그래야 해방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은 좀 다른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뭐가 되지. 그건 좀 다른 말이라니까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왔어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왔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사실이 내 안에 모든 재앙과 이 영적인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이게 그리스도께서 끊어버렸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올무에 묶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모든 운명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다. 재앙막을 한 사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발판돼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들이닥친 기근을 막을 수 없고, 교회에 닥친 기근을 막을 수 없고, 내 업에 들이닥친 기근을, 원치 않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이닥치는 기근과 재앙, 영적인 재난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운명의 사슬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문 대대로 태생적인 운명, 낳기 전부터 가지고 왔던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많은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